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오전에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같이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맛보고 그 혜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 그것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또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구한 이 여인의 이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도심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진짜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고 큰 겸손을 보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로 역사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의 문제만큼이나 큰 문제는 없죠.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식이 아프게 되면, 특히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을 목격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괴로울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자녀가 감기만 들어도 그 감기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감기로 괴로워하는 자식들을 보면 차라리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바로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어미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게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작은 바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 여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런 강력한 필요로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 여인의 신앙적 배경이 없었고 이방인이었고 또한 여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배웠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보여준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 냉소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벽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 막연한 그런 부딪힘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느끼기도 하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조차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가복음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안타까운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허락일까요? 거절일까요?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거절입니까? 허락입니까? 거절이죠. 거절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내게 구하는 은혜는 너에게 줄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먼저 내 자식들에게 줄 은혜, 그걸 먼저 줄 거다. 나는 내 자녀에게 주기 전에 걔들에게 먼저 주고 싶지 않아. 내 자녀의 상에 좋은 음식을 놔서 그 자녀한테 음식을 먹여야지 왜 걔한테 내가 주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같지 않죠?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자녀는 누구예요?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걔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방인 누구? 이 여자. 나 너한테 줄 거 없어. 나는 먼저 우리 자녀한테 줘야 돼.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 자녀 줄 것도 없는데 왜 걔들한테 왜 줘? 너무 무섭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거의 모욕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지금 사람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비유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인가요? 허락인가요? 네? 거절이죠, 거절. 거절도 이런 거절이 없습니다. 철저히 무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이 여인이 신앙적 배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편견이 있네요. 세상에 여자라고 어떻게 인간에 대한 편견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말하고 이게 흥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피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특히나 이 여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개고 우리 유대인들은 내 자녀야. 이방인들은 개니까 너에게 줄 게 없어 라고 처음에 취했던 그 말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괜찮습니다. 아, 예수님 진짜 편견이 있으시네.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편견이 있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여자를 좀 낮게 보시네.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 대답할 때, 자신을 이렇게 취급할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한가? 어떤 모습으로 이 대응을, 이 응답을 나타낼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왜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은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장도식 어르신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우리 정장현 어르신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웃음 모친이 어떤 믿음, 집사님 또 부님 모친, 우리 모든 사람 딱 보면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걸 나타내시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걸 딱 보면 아셨으니까 그냥 그래? 너 참 믿음이 좋은 거 내가 아니까? 그래 들어줄게? 바로 들어주는 일이었다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은 아시지만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싫어해도 정말 진정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바로 이런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런 지경에까지 빠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의지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가진 능력처럼 딱 보면 너 믿음 딱 좋구나, 그래 내가 들어줄게, 바로 해버리셨다면 아마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당시에 제자들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테스트 하시죠. 사실은 삶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에요. 믿으시나요? 끊임없는 테스트,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이 테스트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가 의식하든가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삶은 사실은 테스트입니다. 살아가는 모습, 환경,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자. 사실은 그 환경이나 삶을 예수님이 모른다면 우리를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CCTV처럼 우리 삶의 곳곳을 보죠. 요즘은 CCTV가 발달해가지고 막 밖에 나가면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어요. 좀 그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달려가지고 자동차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위에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좀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사실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다 노출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낱낱이 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삶 자체가 사실은 테스트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창을 만들어줘요. 그 여인이 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걸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보여준 이 여인의 믿음을 합격. 됐다. 그래,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 그런 자에게 이렇게 내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렇게 딱 열려진 창으로 지금 너 보고 있잖아. 이게 바로 내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야. 근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은 합격했어요. 사실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의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2절은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소리질러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23절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반응은 뭐냐? 15장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일단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안 듣는구나. 아유, 그럼 말아버렸어요? 말지 않았습니다. 계속 계속.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죽 계속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보내든지, 예? 왜 가만히 말씀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냥 보내든지 하시지. 내가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무엇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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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이렇게 노력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 힘쓰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들어주시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내가 금식도 하고 막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급한지 예수님 알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셔? 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자조 섞인 그런 생각을 먹고 그 기도의 자리 혹은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참되지 못하다라는 또 증거이기도 해요. 믿음은 믿음의 속성상 그것이 지속적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속성 안에 지속성이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 안에 속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곧바로 응답이 왔다. 그러면 믿고 응답이 안 오면 내가 안 믿고 그게 신앙일까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흥정이죠, 흥정.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들어주면 믿고 안 들어주면 안 믿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제가 이제 가끔 쓰는 말이죠. 일회용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필요한 콜라, 내가 필요한 사이다 나오는 대로 끄집어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기도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역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할 거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구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믿고 나가는 것. 옛날 그 유머 가운데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 아세요? 사오정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그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물론 유머 시리즈지만 이거 들으면서 우리도 좀 사오정이 될 필요도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을 주문하는 거죠.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그래 그랬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인이 돈가스는 없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그때 주인이 아니 돈가스가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사오정이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사오정인데 주인이 돈가스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돈가스를 달라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자기의 메뉴를 고집하는 우직함. 사오정의 우직함이 신앙인에게는 좀 필요하다. 하나님,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단순히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나의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가정이 더 잘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돈가스 주세요. 계속 좀 구할 필요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낭망, 그런 낭망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로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그 억울한 일을 푸는 것은 재판장밖에 없어. 재판장을 통해서만 이 억울함이 풀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몰라요. 사람은 그냥 더 무시하죠. 그래서 이 과부가 억울하니까 재판관밖에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매일 출근해가지고 재판관에게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리 가도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리 가도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립니다. 밤낮 부르짖어 매달려요. 그랬더니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들어주고 말지. 그래서 들어줍니다. 고집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에 한 가지 내용만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1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것 같은 주님. 그러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 뒤에 미소 지으시면서 한없는 연민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실현의 장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막스 같은 이 여인의 유명한 요청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대단한 말이죠. 사실 이런 고백은 대단한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는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자존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그 마음의 바탕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주여라는 표현은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른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속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었다라는 믿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주여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분,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 구원자다,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어떤 기대처럼 빚어내실 그런 나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 근데 다윗의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뜻이에요.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온다라는 예언을 굳게 믿고 바로 이분이 그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우리가 2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사실 이 말을 자세히 읽지 못하면 예수님이 거절하셨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은 자세히 좀 더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라는 단어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첫째로, 처음에, 가장 우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유대인 자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이 여인은 희망을 두는 거죠.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라면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나에게도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먼저. 사실은 이 여인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될 수,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변함없이 꾸준히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붙듭니다.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사역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도 말씀에 대한 애정, 말씀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나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와 같습니다. 나와 말씀의 거리가 멀면 나와 누구의 거리가 멀어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도 먼 겁니다. 반대로 나와 말씀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거리도 가까운 겁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읽어지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들려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고, 그걸 통해서 내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말씀이 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말씀 통해서 얻어가고, 내가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말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봉사할 줄 아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거 뭐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왜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가 왜 교회에 이 하나님 일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붙들었던 사람이 끊기고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 일이 끊기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말씀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싫은 사람 하나 생기면 교회 오기도 싫어. 왜 그래요? 자기의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내가 일을 하던 것이 끊어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질서 가운데는 이제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끊겼다고 내 신앙까지도 끊긴 것처럼.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갔더니 그게 진짜 거의 90이 가까운 모친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릎이 진짜 안 좋으셔가지고,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으면 우리 장도식 어르신이 이제 되셨잖아요. 근데 장도식 어르신 진짜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젊은 사람들이 그분을 걱정해요. 아프시고 힘드시고 막 꽁꽁 앓으시면서도 앓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을 좀 쉬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더 걱정되니까.
근데 그분한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요.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분이 절대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은 이 강대상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대상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닦고 뭐 물 갖다가 하고 그거는 그분의 고유 권한. 절대로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때 직문에 이분이 막 거의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추운 겨울날에 그 차가운 걸레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너무 본인이 안 힘들어하시면 뭐 아유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니 힘들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거 붙잡고 못하게 뭐 그냥 제가 할게요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래 버리니까 직무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자녀들도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권했더니 내가 죽어도 이것은 못 넣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다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그 강대상 관리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때로는 이게 하나님 일을 이제 다른 일로 바꿔야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고 이제 마치 신앙이 끊어진 것처럼 이제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와요. 이래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걸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이방인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개다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을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이 있다면 저한테도 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자식들 먹다가 떨어지는 그 땅에 떨어진 거라도 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한 형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회에 봐서 큰 죄이죠. 큰 죄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징계도 하고 그랬으면 이제 어떤 옛날 같은 경우는 막 그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요, 하나님 저 말씀 앞에라도 서게만이라도 해달라고.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저 뭐 일 안 시켜도 되고 직분안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예배의 자리라도 하나님 더 앉혀 해달라고, 저에게 그런 은혜라도 그것만이라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큰 은혜 괜찮다네. 다른 사람 다 주고 진짜 자투리 은혜 그거 하나만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그 말씀이란만이라도 들으면 그걸로 저는 좋습니다. 그걸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진짜 그런 형제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믿음. 이번 영혼회에 얼마만큼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 이 여인처럼 정말 작은 은혜라도 괜찮아요.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라도 제가 붙을 수 있도록, 그거라도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번 영혼에 역사 안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자 골라서 하나님 은혜 주시죠. 사실 그런 사람들 골라서 은혜 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나 보자. 이제 물론 이제 전혀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영은회를 전주에 갔는데 전주에 2번을 갔었는데 전주에 갔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컸던 곳이잖아요. 제가 대학생 생활을 했던 곳이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철없는 대학생 때 모습도 그분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을 텐데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 주세요.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명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목자님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동북교회 우리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계시는 교회다 보니까 이런 부담도 엄청 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목자님으로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전주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대학생 때 우유에다는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던 애인데 뭐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들었다면 그분에게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자세로 영은혜를 맞이한다면 이제 이건 큰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 보낸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위해서 보낸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이건 아무리 작은 말이건 하나님 저에게 은혜 달라고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로 역사하실 거예요. 모쪼록 이번 영은혜가 더없이 은혜로 충만하고 더없이 기쁨이 충만해서 이 여인이 누렸던 은혜 충만함 그리고 더불어 기쁨의 충만함이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영은혜에 이런 큰 은혜 달라고 또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처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겠다고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겠다고 그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님 위해서 여기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